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무력하게 주저앉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그림자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마치 마지막 선고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속에는 우리의 말에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하늘의 권세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의사의 손에서 시작된다고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바로 당신의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를 위해 애원하고 구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향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몸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 풀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두운 진단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입에 담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노력이나 감정의 격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동의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늘에서 치유가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당신의 영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대히 선포할 때입니다. 내 몸아, 너는 주인이 아니다. 질병아, 너는 이곳을 다스릴 수 없다. 고통아, 너는 내게 굴복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느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당신은 그저 소음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 부활의 영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냥 듣고만 계시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직접 말하고 선포하고 예언하십시오. 치유는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날 무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감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머리에서 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몸의 변화를 먼저 느껴야 치유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치유된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위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더 실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은 증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실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제 그 몸에게 누가 진짜 주인인지 상기시켜줄 때입니다. 몸이 불평하고 싶어 할 때, 고통이 큰 소리로 외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크게 외쳐야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머리가 아플 때도, 등이 쑤실 때도, 절망적인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을 올가매려 할 때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두려움과 불편함의 모든 목소리를 잠재울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진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안다면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울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기초를 뒤흔든 이 세 마디 말씀, 그 권세가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의 몸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당신의 고백을 이끌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몸을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육체적 상태가 당신을 향해 소리칠지라도 당신은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성령의 전이다. 너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질병은 내 안에 머무를 법적인 권리가 없다. 당신의 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혈압에게, 뼈에게, 신경에게, 면역체계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루지만 보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꾸준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가 하루 만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농부는 씨앗이 잘 자라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아침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보호하며 수확을 기대합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선포하고 밤에도 선포하십시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도 강하게 느껴질 때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치유의 성경 구절을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사역에 자신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육신의 생명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치유를 제가 받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척추의 바른 정렬을 명령합니다. 제 마음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제 근육의 힘을, 제 정신의 명료함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모든 증상을 거부합니다. 두려움을 묻고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치유가 강물처럼 제 안에서 흘러넘침을 찬양합니다.
다른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몸이 모순되게 소리칠 때조차도 말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몸을 다스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은 고통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내 몸은 질병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는다. 나는 신성한 건강 안에서 걷는다.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의 모든 장기, 모든 관절, 모든 시스템을 덮고 있음을 선포한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온전함은 나의 것이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미 영 안에서 확보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주변의 분위기를 바꿀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담긴 말씀은 살아있는 힘이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것에 동의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가 아닙니다. 의사로부터 더 좋은 소식을 들을 때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술이 하늘의 말씀과 일치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 속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리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이라는 가능성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진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권세는 당신이 그것에 동의할 때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말하는 것, 고통이 말하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 힘을 갖습니다. 당신의 동의가 바뀌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님, 동의합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초자연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듣고 천사들이 반응하며 당신의 몸이 듣습니다. 창조 세계는 당신의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입을 걱정과 불평, 고통의 되새김질로 가득 채우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말이 당신 인생의 운전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상 대신 하나님과 동의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주님께 치유받은 자다라고 말하십시오. 병실에 앉아 생명과 온전함이 내 몸에 흐른다라고 말하십시오. 증상을 느끼면서도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진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진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진단은 사실일 수 있지만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진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진리는 당신이 치유되었다고,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당신을 해하려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진리에 맞출 때 치유는 전류처럼 흐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처럼 시작될지라도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믿고 굳건히 서 있을 때 강물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치유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라. 너의 몸에게, 너의 세포에게, 너의 혈류에게, 너의 신경에게 말하라.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언하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생명을 선포하라.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질서를 선포하라. 희망 없어 보이는 것에 치유를 선포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밭입니다. 매일 치유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몸은 결국 당신이 심은 것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그 씨앗을 파내지 마십시오. 모순된 말로 그것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로 물을 주며 찬양으로 보호하십시오. 기적은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뼈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제 세포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제 면역체계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모든 장기가 하늘의 설계에 따라 기능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떤 질병도 머물 수 없고 어떤 고통도 남을 수 없습니다. 제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몸이 온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는 단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때에도, 무릎이 후들거릴 때에도, 증상들이 소리칠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기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치유는 이미 값을 치렀고 이미 제공되었으며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내 몸 위에 부활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기능할 것을 명령합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동의가 당신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하루 종일 그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말씀과 함께 잠에서 깨고 그 말씀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몸이 다른 말을 하려 할 때마다 입을 열어 하늘이 이미 결정한 것을 선포하십시오. 치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당신의 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입이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치유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질병에 대한 권세는 애원이 아니라 명령으로 활성화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달라고 애원하며 나를 보냅니다. 그들은 울고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설득하여 치유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결코 절박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값을 치른 것은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귀 기울입니다. 질병이 떠나는 것을 보려면 협상을 멈추고 명령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질병에게 떠나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병을 없애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손을 내밀라. 나오라.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조용히 희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권세는 목소리의 크기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말할 때 질병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겸손을 오해해왔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명령하는 것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분이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애원할 때를 가장 좋아합니다. 애원은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서 말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은 신자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려 하고 머물려 할 수는 있지만 머무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질병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단 침입자처럼 대하고 진심으로 명령하십시오. 단지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치유를 시행하십시오.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내 몸아, 너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고통아, 지금 당장 떠나라. 염증아, 사라져라. 장기들아, 회복될지어다. 수동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원수는 수동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치유 또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격렬하며 믿음 안에서 공격적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용할 때에도 그 이름은 당신의 입에서 역사합니다. 그 이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인정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 하늘이 뒷받침하는 권위를 발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질병의 영에 맞서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문을 흔들고 갈보리의 승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날 것을 명령한다. 나에게 달라붙으려 했던 모든 증상을 꾸짖는다. 나는 고통, 감염, 피로, 그리고 모든 허약함을 다스리는 권세를 취한다. 내 몸은 전쟁터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치유가 내 모든 부분을 통해 강처럼 흐름을 선포한다. 내 피의 생명을, 내 신경의 평안을, 내 근육의 힘을 선포한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을 것이다. 원수의 모든 계획은 깨어졌다. 나는 내 몸 안에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시행한다. 힘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십시오. 능력은 당신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만져주심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말씀 한마디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위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말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응답하고 질병이 듣고 몸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에 대해 울부짖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산을 향해 말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능력이 풀려나갑니다. 질병이라는 산은 자신의 권위를 아는 신자 앞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능력이 제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피의 언약 위에 섭니다. 저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치유받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지금 치유가 나타날 것을 명령합니다. 온전함이 내 몸 안에 일어날 것을 명령합니다. 참소하는 자의 입을 닫고 의심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합니다. 내 몸의 모든 시스템에 신성한 질서를 시행합니다. 제게 주신 권세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받고 그 안에서 걸으며 제 존재의 모든 부분에 그것을 풀어놓습니다. 권위는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능력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로서 말할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 능력으로부터 말씀하십시오. 이 진리는 상징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빈 무덤 위를 운행하시며 죽은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죽음의 소나기를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호흡을 되돌려 주신 바로 그 힘이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당신을 통해 숨 쉬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치유를 선포할 때 원수가 듣는 것은 단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어졌고 부어졌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담은 그릇이며 걸어다니는 신성한 권위의 성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시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보다 더 큰 질병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보다 더 강한 고난은 없습니다. 당신은 멀리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부활 생명의 불로 안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활성화되어야 하고 풀려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함으로써 풀려납니다. 단지 생각하거나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치유가 내 안에서 흐른다고 선포할 때 당신은 빈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분의 불은 믿음에 반응하며 믿음은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조용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로 가득 찬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질병은 군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황에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위로자, 치유자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의 사역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 속에 당신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방문객이 아니라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당신께 순복하고 동역하며 당신의 신성한 생명으로 제 몸을 가득 채우시도록 허락합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장기, 모든 세포가 당신의 능력 아래 놓입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치유가 흐르고 어둠이 물러가며 부활의 생명이 솟아남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말하기 전에 감정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기만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기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감정이나 절박함에서가 아니라 아는 것의 자리에서 내면의 영으로부터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을 통해 그분이 일어나시게 하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 치유를 말씀하시게 하며 당신의 음성을 통해 질병과 싸우시게 하십시오. 당신은 땅에서 하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라는 땅 안에서 하늘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그릇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당신이 나는 치유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이미 증언하시는 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당신의 말이 그분의 임재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죽은 곳에 생명을 선포한다. 모든 혼돈스러운 시스템의 질서를 선포한다. 내 세포의 새로움을 선포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나를 일으키고 계신다. 나는 증상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진단서에 의해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은 나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 내 뼈의 힘을, 내 마음의 명료함을, 내 팔다리의 에너지를 선포한다. 치유가 지금 흐르고 있다. 당신 안에 살아계신 능력을 이해할 때 오는 거룩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며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희생자로서 말하는 것을 멈추고 치유를 풀어놓는 그릇으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의 목소리에 하늘의 음색이 실릴 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당신의 치유의 불로 모든 고통을 태워주소서. 당신의 생명수로 모든 숨겨진 감염, 갇힌 고통, 상처 입은 곳을 씻어주소서. 성령님께서 내 피와 폐, 관절, 척추를 통해 흐르시며 회복시키시고 재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심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순복하고 당신의 능력과 동역하며 당신의 진리에 동의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내 몸을 가득 채움을 선언합니다. 이제 이것은 올바른 공식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성령의 권위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게 하고 당신의 입을 통해 치유를 선포하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호흡이 이제 당신의 말을 통해 무덤을 흔들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했던 바로 그 힘과 권위로 움직이게 하십시오. 증상은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놓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보고 고통을 느끼고 진단서를 검토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진리는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고 움직일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의해 변경되지 않고 시간에 의해 조정되지 않으며 증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몸은 항상 변하고 감정은 흔들리며 기분은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에 닻을 내린다면 당신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닻을 내린다면 당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치유는 기분이 나아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며 증상이 아무리 시끄러워져도 그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잎사귀는 여전히 푸르렀고 가지는 여전히 무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뿌리가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땅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을 뿌리 뽑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은 올바른 말을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면 멈춥니다. 그들은 말씀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항상 역사합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내심에 있습니다. 믿음은 단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굳게 붙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놓아주기를 거부합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증상은 실제적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머무를 권리를 부정하십시오. 고통을 느끼지 않는 척하지 말고 고통이 약속을 능가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모순 앞에서 말씀을 말하고 통증이 가장 심할 때 치유를 말하며 두려움이 가장 클 때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자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편안함 속이 아니라 모순 속에서, 안락함 속이 아니라 전투 속에서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당신은 소음 위로 솟아올라 말씀의 진리를 당신의 다으로 삼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제 삶의 최고 권위임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거짓된 증상에게 진리 앞에 무릎 꿇을 것을 명령합니다. 제가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선포하신 것 때문에 치유가 제 것임을 선언합니다. 제 몸의 생명을 말하고 면역체계가 강하다고 선포하며 모든 장기가 치유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증상 위에 부활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결정하기 위해 제 몸과 상의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원수는 당신이 보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보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파도 위가 아니라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들어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증상에 이끌리게 내버려 둘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증상은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을 말씀에 고정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라앉는 곳 위를 걷게 됩니다. 당신을 익사시켰어야 할 것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에,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떨릴지라도, 당신의 몸이 아플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마술 주문처럼이나 의식처럼이 아니라 하늘과의 동의를 선언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무기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휘두를 때 그것은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베어냅니다. 이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제 육신의 약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제 몸의 모든 시스템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합니다. 염증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모든 질병의 뿌리를 저주합니다. 제 혈류와 관절, 마음의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약속 위에 서고 당신의 언약 안에서 안식하며 당신의 신실하심을 기뻐합니다. 증상이 올 수는 있지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더 크고 더 강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와 연합하고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의 열매가 제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이 증상보다 더 실제적인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치유 과정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상들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한순간 한마디 말, 한 번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 소나기를 잃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침묵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에 의해 음성으로 활성화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도들은 좋은 의도로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는 신성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생사와 사망의 권세는 당신의 소원이나 감정에 있지 않고 당신의 혀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 목소리에 힘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의심, 낙심으로 당신을 침묵시키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조용하고 패배했으며 수동적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이 닫혀 있는 한 당신의 권세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분위기를 뒤흔들고 기적의 영역을 활성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성한 법칙들을 깨웁니다. 당신의 말은 하늘을 땅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가져오는 다리가 됩니다. 너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되는 행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을 향해 말하면 그것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옮겨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질병이라는 산, 만성통증이라는 산, 불치병이라는 산이 포함됩니다. 그것들은 눈물이나 걱정, 침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이 담긴 말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뿌리내린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강력해지기 위해 목소리가 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확신에 차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말씀과 일치하여 말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그것을 지으신 분의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의 선포는 빈 소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의심을 속삭이는 것을 멈추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단지 사람의 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 들리며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 소리에 움직이고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것을 명령한다. 모든 세포의 치유를, 모든 뼈의 힘을, 모든 장기의 회복을 선포한다. 모든 증상, 모든 질병, 모든 저주를 꾸짖는다. 내 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한다. 나는 그것을 보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선언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걷는다. 나는 입을 열어 내게 속한 기적을 풀어놓는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폭풍 속에서 외치며 여전히 고통을 느끼면서도 치유를 선포합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당신은 증상이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보고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감정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정열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열은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말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도, 지칠 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말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말을 들을 때까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믿을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말하십시오. 지연에 속지 마십시오. 기적은 인내에 반응하며 인내는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걷는 신자의 목소리는 어둠의 왕국의 가장 위험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무력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제 입에 검처럼 두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소심하지 않을 것이며 낙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저는 성령의 담대함 안에서 일어나 제 몸 위에 치유와 생명과 온전함을 선포합니다. 기적이 풀려나고 질병이 해체되며
모든 저주가 깨어질 것을 명령합니다. 승리의 소리가 제 입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가 말하는 모든 말과 함께 분위기가 바뀌게 하소서. 기적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기적을 활성화하는 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 활성화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권위가 말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말씀이 풀려나는 순간 기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같은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올바른 기분이나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자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당신은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로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말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지연된 것처럼 보였던 기적이 갑자기 터져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오직 믿음만이 풀어놓을 수 있는 것을 활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